삼손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그 영화계에서 시작된 그 미투 운동이 지금 한국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영화계, 연극계, 음악계, 종교계 계속해서 미치더니 이제는 정치계까지 미쳐서 그 파장이 엄청나게 크게 지금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씁쓸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최근에 갑자기 많아진 게 아니라는 것을 아마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피해 사실을 감추고 오랜 세월 동안 쉬쉬 정말 억눌려 있고 정말 고통받았을 그러한 피해 여성들의 어떤 용기와 결단이 지금 이렇게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다행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여성의 인식도 깨고 있다는 거고 사회도 이번 기회를 좀 계기로 조금씩 나아지는 그런 방향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울러 또 함께 느끼는 것은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약간의 권력이라도 주어지면 얼마나 더럽고 추하게 변질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또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윤리적인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살아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도 사실은 그 육체의 정욕으로 인해서 참 자주 넘어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보다 약점이 있어서 사단이 그것을 알고 교묘하게 이용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이 삼손에게는 그것이 성의 문제였고 정욕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의 문제는 참 만성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나오는 일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었죠. 여러 번 반복되는 그러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군대 1000명을 무찔렀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었죠. 또 너무나 목말라서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주변에 있던 바위에서 바위가 터지면서 물이 샘솟는, 그래서 그 기적을,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 16장 1절은 블레셋의 한 지역, 가사 지역에 가서 한 창녀를 찾았던, 그래서 거기서 일어났던 해프닝을 또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들릴라 이야기는 아마도 삼손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끝으로 이 삼손의 그 이야기는 끝이 나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두 가지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떠난 자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에 대해서, 또 하나는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 함께 그 말씀을 나눌 때 주님 주시는 큰 은혜와 또한 우리들의 마음의 결단으로 이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죄의 치명적인 결과가 어떤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의 최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20절을 보십시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구절을 생각하면 참 한심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힘에 얽힌 진실을 이미 들릴라에게 고백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머리가 다 깎인지도 지금 전혀 모르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닥쳤다는 그 말만 듣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이 블레셋 군사 물찌를 거야 하는 그 대목도 참 바보 같고, 제일 서글픈 장면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을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삼손이 왜 이 지경까지 가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삼손이 그 들릴라의 계략을 정말 몰랐을까요? 정말 진짜 바보가 아닌 이상해야 그 이상한 징후를 몇 번 느끼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들릴라가 그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지 궁금한 거, 그래서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거는 그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볍게 물어본 줄 알고 가볍게 거짓말로 대답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날 밤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잡으려고 했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 만약에 그것이 우연의 일치라면 두 번째, 세 번째 반복되는 그런 행동들을 통해 볼 때, 뭔가 지금 들릴라와 블레셋 군사들과의 커넥션이 있구나. 어떤 보이지 않는 거래가 있었구나. 바보가 아닌 이상해야 알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라는 것은 삼손이 뭐를 얘기해 주는 걸까요? 자신의 힘을 과신했다라는 겁니다. 마치 그것을 게임을 즐기듯이 나는 괜찮아. 그렇게 느꼈던 것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과신하고 있는 어떤 그것으로 말미암아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옛말에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삼손은 자신의 힘을 너무 과신해서 끝내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머리와 지혜를 과신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돈 많은 것을 과신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폭넓은 인간관계를 과신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건강을 과신하기도 해요. 그러나 자신이 믿고 있던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그것 때문에 큰 상처와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일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것, 과신하는 것, 우리들의 건강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폭넓은 인간관계도 아니고 지혜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언젠가는 다 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제일 위험한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은 넘어져도 나는 안 넘어져 라고 생각하는 거. 다른 사람은 그게 그렇게 됐지만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 생각을 사단이 가장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 그것으로 과신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삼손도 넘어졌고 위대한 왕 다윗도 결국 그 생각 때문에 넘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지혜로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나도 넘어질 수 있는 인간이다 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외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저럴 수 있어. 나도 넘어질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인정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것이고 넘어질 수 있는 상황을 피하게 되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삼손이 알려주는, 그 들릴라에게 알려주는 거짓말이 점점 더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머리털과 전혀 상관없는 거짓말을 막 던졌거든요. 그런데 세 번째는 머리털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점점 더 진실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사단의 전략이 점점 더 집요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얼마나 치밀한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얼마나 교묘하고 더럽게 접근하는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방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까지 거짓말한 것이 판명이 나자 들릴라도 약이 오르죠. 그리고 자신과 이미 블레셋 군사들과 계약을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점점 더 멀어지고 계속해서 자기가 올라오라고 하는데 마치 그냥 목동의 거짓말처럼 계속 거짓말하는 꼴이 되니까 이제 이 들릴라도 점점 더 집요하게 이 강청하고 또 어떤 때는 유혹하고 어떤 때는 회유하고 이 삼손의 마음을 어떻게든 좀 잡아보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장면이 낯설지가 않죠. 왜냐하면 삼손이 제일 처음 함께 살던 그 블레셋의 딥나 여인, 그 수수께끼의 비밀을 알려줄 때도 똑같은 방식이었거든요. 거짓말을 하다가 나중에는 집요하게 너무나 붙잡고 강청하는 것 때문에 삼손이 끝내 비밀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오늘 들릴라의 이야기도 똑같은 패턴인 것입니다. 그래도 삼손이 어떤 번뇌하는 것 자체를 조금 좋게 해석하자면 삼손이 아직까지는 완전히 타락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사의 사명과 또한 인간적인 욕망 사이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안에서도 우리가 성도라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도 이런 신앙적인 갈등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신앙적인 갈등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불신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둘이 싸우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아직 내 안에 진리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적인 것도 때로는 너무 크게 보이기 때문에 둘이 싸우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으로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갈등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런 갈등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나 갈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이 왔을 때 우리가 그것이 신앙의 싸움인 것을 알고 성령의 소욕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한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미 바울은 그 해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 안에 여러 갈등 상황이 왔을 때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삼손은 그 둘의 싸움에서 끝내 육체의 소욕,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끝까지 지키고 있던 그 비밀을 털어놓고야 맙니다. 그래서 들릴라는 블레셋 군사에게 뭔가 말하는 태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마지막이다 라고 블레셋 군사들을 올라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때는 한 번도 자기 스스로 시험해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 마지막은 자기가 스스로 한번 시험해봅니다. 그래서 머리를 다 깎은 다음에 삼손을 한번 괴롭혀보죠. 그런데 삼손이 힘이 없거든요. 그렇게 하는 집요함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좀 한번 흥미로운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삼손의 힘이 사라진 것이 시간적으로 언제였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보통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저 자신도 그 머리가 잘려졌을 때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배워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튜 헨리라는 신학자는 좀 다르게 해석하더라고요. 삼손의 힘의 근원이 사실은 머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단지 나실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상징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힘이 사라졌을 때는 그의 머리카락이 잘리웠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그가 들릴라에게 그 비밀을 토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거부한 그때라는 거예요. 상당히 설득력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머리카락 자체에 큰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신 성령의 권능이었고 하나님의 권능이었던 것입니다. 하여간 삼손이 들릴라에게 그 비밀을 다 고백한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사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그 증거로 함께했던 그 엄청난 힘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20절에서 그 사실을 확인했을 때, 힘이 이제는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이 떠나버렸음을 알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들릴라 사랑했던 여인에게 배신당했던 그 배신감과 또한 정말 그전 같았으면 이 블레셋 군사들 한 손에 다 죽일 수 있었을 텐데 그들 앞에서 무기력하게 정말 묶여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한탄하며 후회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21절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라고 했어요. 두 눈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되는, 짐승이 하던 일, 또한 노예 중에서도 가장 천한 노예가 하던 일을 그 영웅과 같은 삼손이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의 이 비참한 최후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게 있습니다. 한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의 큰 죄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었지만 믿는 자가 타락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타락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들 자신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들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런 상황, 어려운 상황, 갈등의 상황에 있을 때 늘 올바른 길을 선택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깨닫게 되는 거, 우리들의 인간의 죄성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정말 그 죄가 죄인 줄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았을 거라는 거죠. 어둠이 어둠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극장 가시면 제일 처음에는 하나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나면 이 계단도 보이고 이제 자리들이 듬성듬성 보이죠. 그런데 시간이 한 1시간 정도 지나면 누가 들어오는지 그 사람의 얼굴까지 보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둠에 계속 있으면 그 어둠이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죄에 있을 때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따라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고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선과 악의 기준, 이 사사시대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왕이 없었던 시대, 그저 자신이 선을 정하고 그렇게 따르면 되는 시대, 우리도 그렇게 살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불러내셔서 빛의 자녀 삼아주신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면서 우리 자신의 이 연약한 죄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자각하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늘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깨달은 것은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인간의 죄의 연약함으로 인해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사를 끝내 이루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만 보면 삼손이 드릴라의 유혹으로 인해서 이제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실패했고 나락으로 떨어졌고 두 눈이 뽑혔고 머리는 완전히 깎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맷돌만 돌려야 되는 비참한 형편이죠. 적들에게 조롱당하는 그런 형편으로 전락했습니다. 사사로서의 임무와 역할도 끝이 났고 크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계속해서 블레셋 밑에서 압제당해야 하는 그런 어두운 상황으로 보이는 거죠. 그런데 정말 신기하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게 끝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22절을 보십시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문학의 복선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복선. 마치 그것처럼 어떤 희망의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아직은 희미하지만 어떤 희망과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을 이 구절을 우리들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인간의 이야기는 끝이 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이제 끝이구나, 나는 이제 막다른 골목이구나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숨겨진 복선이 있는데요. 삼손이 두 눈을 뽑혀서 이제 인간적으로는 볼 수 없는 지경이 되었잖아요. 안목의 정욕,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온갖 비윤리적인 일을 행했던 삼손이었죠. 그런데 그의 두 눈이 뽑혔는데 육체의 눈은 볼 수 없지만 이제 영적인 눈이 뜨여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반전의 시작이죠. 사실 인류의 역사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구원사, 이 한 인간을, 인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구속사는 계속 도도히 흐르고 있는데 사단의 역사도 그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한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려는 사단의 역사도 계속 지금 역사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하와를 꼬여서 아담과 함께 타락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하나님과 너무나 친밀했던 인간들의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쫓겨났어요. 아마 사단은 이것으로 끝났겠구나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가죽옷을 입혔다라는 것 자체가 피,
그들의 죄로 인해서 죄 없는 짐승이 죽었다는 거예요. 어떤 피 흘림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 시대를 보시면 또 여러 예언서를 보면은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죄로 인한 결과. 그래서 바벨론의 유수로 포로로 70년간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거짓 예언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짓 평화를 외쳤죠. 하나님의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선민이 이 할례받지 않은 백성들에게 멸망할 수 없다. 절대로 그럴 수는 없다. 거짓 평화를 외쳤습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삼손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다시 한번 그를 통하여 일어나게 되는데 그 시작은 삼손의 회개 기도부터 시작하게 되죠. 28절을 보십시오. 우리 28절 화면을 통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다시 한번 자신을 생각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일찍이 아마 기도하면서 자신을 불러주신 그 자신의 과거의 역사를 한번 회상했을 거예요. 나시린으로 자신의 자랐던 그때 또 자신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준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를 기억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죄로 인해 비참한 상태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것을 그는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권능을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뒷부분의 내용을 보면 언뜻 보면 자신의 원수인 블레셋을 아마 자기가 갚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자신의 원수를 자신이 갚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래서 이 기도의 포커스는 어디 있냐면 자신의 원수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원수가 되는 블레셋 백성을 멸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았기 때문에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입니다. 특히나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은 무슨 장소인 거 아십니까? 자신들의 신 다곤에게 지금 제사하고 난 이후에 축제처럼 모인 장소예요. 그래서 24절을 보면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블레셋은 이방 신인 다곤을 섬기고 있었고 다곤의 힘이 강력해서 지금 삼손을 잡을 수 있었다라고 자축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축제의 자리에는 그러한 다곤의 신의 승리를 지금 기리는 그런 축제의 자리였고 남녀들로 가득해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30절을 보시면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온 힘을 다하여서 그 큰 지붕을 버티고 있는 버팀목 2개를 그 사이에 자신이 있게 한 후에 그것을 밀어내서 그 3,000명과 함께 자신이 장렬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승리였고 블레셋 신 다곤을 향한 또한 하나님의 참신되심을 증명하는 사건이었던 것이죠. 삼손의 삶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쭉 묵상해 보면 삼손은 정말 한 사람의 아주 화끈한 영웅과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서 여러 번 넘어졌지만 마지막은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쓰임을 받고 장렬하게 전사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삼손이 정욕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실추시키기는 했지만 그가 진심으로 회개했을 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암담한 상황 가운데서 자신에게 맡겨진 죽음을 희생적 죽음으로 잘 감당하였기에 히브리서 11장의 그 믿음장에 보면 분명히 삼손도
그 이름을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이 인류를 향한 구속의 역사는 절대로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간중간 인간의 범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은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사단의 방해도 끝까지 있을 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사단의 어떤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신앙을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삼손의 최후의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머리카락이 잘려서 힘을 잃은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을 때, 사사로서의 자신의 직무를 망각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고 그에게 있었던 힘도 사라진 것처럼, 그의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셨음을 알지 못하는 데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에 반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비록 연약하고 불완전하여서 삼손처럼 넘어질 때도 있지만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사는 날 동안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한 자리에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해야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